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있게 주님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한 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이 땅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부터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벌써 이제 2020년도 오늘을 보내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시작할 때는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은 슬픈 해고 힘든 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020년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은 슬픈해, 원망해, 탄식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이었지만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롭게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기도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알곡과 버리는 가라지를 구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알곡입니까? 아니면 버려지는 가라지입니까? 되돌아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평온할 때는 다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존경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는 가운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보통 때는 위험 있고 능력 있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친구와 좋은 가정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정말로 착한 자녀들을 만나는 것도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더 많이 잃어버린 것,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지 않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삶은 한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거리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품위를 지키고 아무리 정말 멋있던 사람들도 며칠 몇 날을 굶으면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도 지금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행복의 조건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채워주는 그런 양식도 있고 또한 영의 양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내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궁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잘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들어서 내 안에 품어서 영의 양식도 영의 건강도 채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언제나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 복음은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의 양식,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때 영도 충만해지고 영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자기의 영의 양식을 다 먹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궁핍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언제나 전력 질주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영을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지 부자가 어느 길을 가다가 자식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넌 애비 잘 만나서 이렇게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먹을 걸 걱정하냐? 배고프면 깡통 갖다 놓고 한 푼 주시오 그러면 누가 주는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졸리고 싶으면 아무 데나 박스 깔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자면 되는 거고,
또한 어떤 사람 저기 봐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냐. 또한 그 사람들이 쫓기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앱이 잘 만난 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찌 보면 가진 것은 없어도 거지가 더 어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의 모든 것을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병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불편한 데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보면 조울증이 생기는 것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가 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생기는 병, 우울증, 조울증입니다. 또한 정신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병들은 손이 찢어지게 되면 손을 갖다 꼬매면 됩니다. 치료하면 됩니다. 또한 어떻게 속이 상하게 되면은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하면 됩니다. 찢어서 꼬매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병 가운데는 어찌 보면은 다른 병들보다 큰 병이 바로 정신의 병, 정신병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바로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는 그 정신병도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다른 데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진정한 치료와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가운데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살이라는 것은 마른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뼈가 마른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말합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게 되면 뼈가 마를 정도로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봤던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보였던 사람이 몇 달 후에 만났을 때는 삐짝 마른 상태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이어트를 해서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마음에 근심할 때 내 몸은 점점 수척해지는 거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뼈가 마르듯이 온몸이 망쳐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책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병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걱정되고 힘들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적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직장 나가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쉬었으면 좋겠고 땡땡이 쳤으면 좋겠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힘들게 직장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가 토요일날 쉬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한 어찌 보면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는 그 점심이 그 식사가 정말로 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한 가운데 빨간 달을 만난다든가 공휴일을 만나서 힘을 얻으면 꿀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직장 생활도 하고 하지 않고 일도 안 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노는 날, 매일매일 놀러 가는 날이라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정말로 꿀맛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륙도라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것은 50대 때 회사에서 잘립니다. 회사에서 나옵니다. 명퇴를 당합니다. 어찌고 그래서 명퇴를 당할 때는 좀 더 많은 상여금과 좀 더 많은 퇴직금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만세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젠 마냥 놀고 다녀야지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5, 6도가 되어서 50대, 60대 한참 일할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놓고 내가 이제부터 일을 안 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고 내가 나갈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그 가운데서 잠깐의 쉼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날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내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내 능력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희열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월급을 받는다든가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빨리 때려쳤으면 좋겠다,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일이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직장에서 나가는 일일 수도 있고 사업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차량 봉사를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합니다. 새가족부로 섬깁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는 사장인데 내가 어지는 CEO인데 하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다른 데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회사에서는 사장이지만 교회에서는 식당 봉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만 듣겠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겠다고요?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면 나는 내 할 도를 다 했다고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내가 교회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 가운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즘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에 대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5일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하루는 힐링하고 하루는 온전히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5일 동안 열심히 사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루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일을 다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식한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거기에 대한 물질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늘나라 창고에 상급이 차곡차곡 또박또박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 또한 행복의 조건은 마음이 평안한 것, 또한 행복의 조건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정말 크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욕심을 찾다 보면 그 행복을 찾다가 결국은 내가 더 슬퍼질 수가 있고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행복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 지금, 소금 중에서 가장 큰 금이, 귀한 금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다니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털어주심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복되고 귀한 것을 이러한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마감합니다. 2021년을 기대합니다. 정말 2021년도에는 더욱더 일용할 양식이 풍요롭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또한 일을 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